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 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이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너희가 본다고 하니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저를 보고 계십니까? 네, 시력이 좋으십니까? 시력이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는 이 안경을 쓰고 수업을 듣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을 때 자꾸 눈을 찌푸리게 되고 이 미간 사이에 주름이 저도 모르게 잡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안경을 잃어버리는 차에 저희 가족이 라식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라식을 했는데요, 시력을 재고 나니까 2.0입니다. 상당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찌푸리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멀리서도 그냥 지금 저거 적고 있구나,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한번 시력을 잃어보니까 시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TV 볼 때에도요, 꼭 저는 보호안경을 끼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을 볼 때에도 잠깐 보는데도 꼭 보호안경을 이렇게 사가지고 끼고 봤어요. 그래서 시력이 잘 유지됐는데 매번 보호안경 쓰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호안경이 오늘 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녁에도 카카오톡 같은 거 그냥 답장하고 태블릿으로 책도 좀 읽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또다시 나빠지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시력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시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시력은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관리하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투명하게 들리십니까? 희미하게 들리십니까? 지루하게 들리십니까? 1번, 2번, 3번 무엇입니까? 오늘도 어두운 우리의 눈을 주께서 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졸리는 말씀,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시력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스토리를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8장과의 연속성 속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8장을 보면 특별히 우리도 다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발각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고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하나하나 다 떠나고 여자와 예수만 남겨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이전에 판단했던 것들과 주님이 지도하시는 것이 다를 때에 주님의 지도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지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빨간색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야만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면요,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동시에 알게 되는 게 뭐가 있죠? 빛이 비추면요, 어두운 방 안에 널그러져 있던 우리가 치우지 못했던 물건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의 용도는요, 따스함을 주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님은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일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시기 전부터 있는 분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존경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을 창조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벌써 요한복음 8장부터 불길한 징조가 계속적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씀했었죠?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그를 이 돌로 치료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지식이 될 수는 있지만 생명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성경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는가? 우리 성경이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9장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 그리고 돌이 던지려는 사람들 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본 사람이 하필 나이 때부터 맹인이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 지적하는 일들을 얼마나 저희가 많이 합니까? 성경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이 때부터 맹인처럼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력이 있다고 영적인 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력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나이 때부터 맹인된 자처럼 혹시 큰 실수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악한 자를 악하다고 말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 같은 경우는 악한 자여도요, 저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이죠, 그 사람이? 너무 선하게 보입니다. 근데 너무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저에게 안 좋게 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이죠? 아주 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좋냐 안 좋냐를, 그 사람이 정말 착한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내 편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은요, 불편한 진실을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일부가 죄인이었을까요? 전부가 죄인이었을까요? 네, 일부만 죄인이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빨간색 보니까 사람들이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몇 명 있다고요? 하나도 없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날 때부터 맹인 같은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그 눈을 뜨게 하는 방식이 어리석은 방식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볼 때 대단히 지혜로운 방식인가요?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눈에다 바르는 그런 방식을 썼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생이 뭡니까? 정말 이 영생을 성도님들 소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 영생을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저희 청년들한테는 꼭 외우라고 한 말씀인데, 우리 영생이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판단할 때 뭔가가 선하다 악하다를 뭐를 근거로 아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영생을 누리는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세요? 근데 가끔씩 간증하는 거 보면요,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이 보이는 사람들을 저는 가끔씩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발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렸고 내가 이해력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해드렸더니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 앞뒤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렸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믿어졌다.
나는 이해력이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영생을 누린다. 그러면서 끝에는 오직 은혜입니다.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왜 그렇게 은혜를 얘기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가? 마치 자신의 이해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이 생각하는가?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빨간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문을 열어드렸다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고 문을 열어드려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 문을 누가 열었느냐는 거죠. 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하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졌죠? 그 앞절만 봐도 우리는 결코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문이 열렸는가? 우리 앞절 보니까 왜 그렇다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문을 열게 된 것이죠? 주께서 문을 두드리셨기 때문에, 그 누군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기 때문에, 그 누군가 내 죄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누군가 그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 누군가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런 맹인의 치유를 경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부터 나왔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시력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봤다고 다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있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해요. 주님이 맹인의 눈을 못 뜨게 한 것도 아니고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가 아프다고 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가 막 더 아파요. 그냥 열이 나고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열이 펄펄 납니다. 그럼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일지라도. 근데 제가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누가 아프셔서 기도를 했더니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얼마나 미안할까요? 사람이 잡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선한 겁니까? 선한 것이 아닙니까? 이걸 아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성경은요, 어떻게 보았는지를 묻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 말씀 몇 절 읽어서 압니다.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눈을 뜬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그 모든 것, 심지어는 맹인도 알고 있는 것을 누가 모르냐?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이 모릅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계속 물어봐요. 왜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눈 떴는데 왜 그들이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지만 어떻게 안식일의 일들을 행했느냐? 하나님이 언제 일을 행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 외에만 일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의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자가 맞냐 안 맞냐? 그래서 맹인에게 또 물어봅니다. 야, 너는 그럼 네 눈을 예수님이 뜨게 했는데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참 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눈 뜨게 하셨다는 얘기 듣고 싫어가지고 그럼 예수님 너 좋다고 생각하냐? 좋지 않다고 생각하냐? 지속적으로 물어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니까 누구에게까지 찾아가죠?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누군가가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땐 못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그 부모님 찾아가실 수 있나요? 그 부모님 찾아가지고 그 목사, 이찬민 목사 가짜 같은데 집에서는 제대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나요? 아마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떴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일까지 했느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부모한테까지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두 번째 또 그 맹인을 불러서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느냐고 묻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참 독한 놈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너 지독한 사람들이구나. 참 내가 그래도 그 사람보단 낫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책을 읽다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됐습니다. 과연 그때 사람들이 지금의 사람들보다 악한가? 혹시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주셨을 때 그 질문을 붙잡고 한 일주일 정도 깊이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유는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네가 본다고 하니까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전하라고 하시니까 이것도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했다가 지적질한다고 욕만 먹는 거 아닌가, 참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위로가 되는 말을 해야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상하게 지적하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한복음 10장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10장 벌써 좋잖아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따라가기 원합니다. 좋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보는 사람들한테 네가 본다고 하니까 죄인이다, 이 말씀을 전할 용기가 나지 않아가지고 한참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성경은 어떤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그래서 저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용기를 가지고 이곳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편한 말씀이어도 그 말씀이 진짠가 진리인가 알아보는 태도는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진리를 향하여서 뜨거운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진리의 자리에 재미와 편리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본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참아도 뒤에 뭐는 참지 못한다. 한번 성도님 맞춰보세요. 우리 청년들은 몇몇 맞췄었습니다. 거짓말은 참아도 나는 뭐는 참지 못한다. 뭘까요? 세 글자로. 지자로 시작해서 함자로 끝납니다. 나는 거짓말은 참아도 지루한 것은 참지 못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밌게 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웃으면 감동이 되는 건가요? 목사가 코미디 하면 됩니까? 유머는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아주 웃기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머가 윤활유가 아니라 원동력이다. 이거는 목사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지 맥실 목사님에 의하면 40년 전에 대학가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실인가를 위해 토론이 벌려졌다고 합니다. 빈 무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너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냐, 우리가 진화됐다고 배웠는데 왜 그것이 창조라고 믿느냐, 이런 토론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날 대학가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할 것 같습니까? 청년들, MZ세대들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너나 믿으라. 네가 믿는 건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 하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은 진리가 불편하게 다가올 때 그것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다 듣게 된 얘기가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이 과연 그들에게 복인가 아닌가 꽤 고민하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주님께 묻다 보니까 우리 주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 같이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간색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대로 거짓을 말하나니. 예수님 근처에 있다가 듣게 된 얘기가 너는 마귀에게 났기 때문에 거짓말만을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을 만나서 어둠이 드러났을 때 불편함을 겪는 것은요, 재앙이 아니라 복입니다. 악인 것을 알아야 떠나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은 이렇게 불평 안 하는 이미지로 된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제가 과거에 투덜이었습니다. 투덜이. 그래서 제 순장님이나 선배들 만나면 항상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었습니다. 걔는 그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걔는 키가 커서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한 지사님은 저에게 충고를 가감없이 했습니다. 성도님 같으면 제가 이렇게 누군가 욕하고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같이 욕하실래요? 대부분 같이 욕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난 집사님은 이창민 집사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귀신이 춤추고 있는 것 같다. 물 먹어라. 말할 시간에 물 먹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제가 근데 그분이 참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구나. 지금 귀신이 춤추고 있구나. 마귀가 춤추고 있구나. 주님이 슬퍼하는구나. 사탄은 떠들고 천사는 형제의 발을 씻긴다. 이 순장 지침서 완전히 싸그리 외웠지만 이 순장 끝나고 나서 이상한 사람 됐구나.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보지 못하니 주님께 인도함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있다면 거부하는 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께 묻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빛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자가 제가 되길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청년들에게 큰 은혜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젊잖아요. 정말 청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청년 중 한 분에게 제가 제자반을 하자고 했어요. 항상 저는 그런 거 하자고 하니까 저랑 대화를 길게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한 분과 눈이 마주쳐가지고 제자반을 해라 라고 했더니 자매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고 싶지만 월요일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일날 나는 그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다 하고는 싶지만, 근데 제가 그분을 안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별 얘기를 못했고 하필 세례학습 입교 시간에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 제자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말씀에 설득당했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이 세례학습 입교 내용에 초신자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일에 금할 일과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배와 전도, 성경 연구와 기도, 환자 유문 등 생명을 살리는 일과 신앙 서적 읽기 등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듣고 말씀에 설득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잘 듣지 못합니다 라고 주님께 말할 때 우리 주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게 하여 주시며 더 중요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신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말씀에 진지한 태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례주의를 통하여서 성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성찬 예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성례로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